우리는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몇 주일째 왜 기쁜 성탄인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왜 기쁜 성탄이라고 그랬나요? 평화 때문이라고 그랬죠. 평강을 주러 오셨기 때문이라. 평화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영원한 평화와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적 내면의 평화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러 오셨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적 마음의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누구에게 어떤 때에 오느냐? 뭐 평화 하니까 아무에게나 오는 건 아니에요. 평화는 누구에게 영향력이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성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데 그 많은 소용돌이도 있고 슬픔, 고통, 근심, 걱정도 있지만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떤 염려, 걱정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이 통치하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 우리 가정을 주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 교회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주님 이루어 가신다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옵니다. 그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고 평화도 값싼 평화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무나 평화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뿐만 아니라 어떤 근심, 걱정거리, 불안, 긴장, 초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 고통, 아픔,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 평화 때문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왜 기쁜 성탄이라고 그랬나요?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첫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소망이 없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 군발에 워커에 억압 아래 있었고 지도자들은 부패하였고 백성들의 3분의 2가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공허했고 예배는 드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는 계속 드려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공허했고 마음의 심령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했었고 또한 이웃사랑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줄곧 해오셨는데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메시아를 예언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 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고 아빠고 애들에게 나무래기도 하고 잘 인도해 보려고 하는데 애들이 참 말을 안 들어 계속해서. 그런데 엄마가 말을 안 해버려 화가 났어. 아빠도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하고 말을 안 해버려.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 그때에 그야말로 소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 그의 아들을 보내셨답니다. 소망을 주시려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말이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은 말이야,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요로움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더 풍요로움. 어떤 풍요입니까?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뭐가 돼요? 풍요로움이 되는 거예요. 풍요로움. 영적인 부자로 사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나라나 모든 문제는요,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상황이라고. 상황, 환경.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환경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죠. 목사에게도 부탁을 하고, 저도 뭐 방송이든지 교회든지 지인들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받게 되는데, 대부분 뭐냐면 상황 좀 달라지게 해달라는 거죠. 환경이 좀 달라지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첫째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문제,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운전을 하고 다니던, 직장에 출근을 하던, 또 학교 현장에 있던, 뭐 군대에 있던, 어떤 현장에 있던, 정말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식을 느낍니까? 하나님 신전의식을 느낍니까? 임재의식과 신전의식이 없어요. 그냥 살아.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그냥 와. 주일날 올 때 여러분 마음 뭐냐면 상처투성이야. 그님 거기 다 가지고 와. 누구 미워하고 원망하면 다 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상황이 안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영적인 온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과 나와 밀접한 관계에서 임재의식을 느끼게 되고 신정의식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달라져요. 언행 심사가 좀 달라져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 다 달라지고 좀 달라진다고. 그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 평강을, 소망을 주로 모셨는데 우리가 소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자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요로움 얻게 하리라 함이라 하셨고, 그 요한복음 10장에. 근데 요한복음 전체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깊이 다가오는 오감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적어도. 그러나 적어도 적도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의 떡이라. 아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에 먹을 것이 없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떡으로 만나를 주셨는데, 그런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듣기도 하고 경험도 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라고 하게 되면, 와, 생명의 떡이라고? 세상의 빛. 이게 지금 로마 군합발 아래 있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상태는 아니지만 일제 식민지와 같은, 우리야 식민지하는 한 30년이지. 로마로부터는 몇백 년인 그런 억압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에게는 양의 문이 그렇게 와 닿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베두인들 목가 문화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예. 자, 양을 데리고 들로 갔다고 합시다. 해봐야 뭐 풀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지만은 없지 않아요? 그러지 저녁이면 양을 몰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앞에 우리처럼 뭐 문을 확 닫는 게 아니에요. 문이 없어요. 거기에 누가 문이 되어주는지 아세요? 목자가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일이나 늑대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양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잠을 자고 있으면 목자는 밤새도록 그 양들 앞에서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난 또 선한 목자라고 그랬네요. 목자라는 말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은 그쪽 지역은 다릅니다. 보세요. 낮에는 양을 이끌고 들판으로 갔다가 풀이 없다 보니까 한 양이 약 한 3분의 5선에서 약간 언덕에서 풀 한 폭에 있다 보니까 그 풀을 뜯어먹으려고 갔어. 먹고 나니까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못 올라와. 밑에는 보니까 절벽이 있네. 그때에 매 하면서 소리를 치니까 목자가 가가지고 지팡이로 탁 가슴을 걸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이 마르니까 이 목자는 어디로 데리고 오아시스,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 있는 곳으로 골짜기로 가서 보니까 물을 마셨는데 이제 물을 어느 정도 마시게 되면 목자가 앞장을 섭니다. 그럼 양들이 따라오죠. 여러분 목자와 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교회도 목자와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러죠.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나눈다고 하잖아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냐면 양은요 지도자가 이제 목자가 앞에 딱 하면 그냥 따라와 다. 그런데 염소는 뭐예요? 막 끌고 가버려. 제 맛대로 다녀요. 저도 어렸을 때 염소 키워봤거든요. 막 나를 끌고 가버려. 근데 양은 그런 게 없어요. 양은 졸졸졸졸 뒤따라와. 그런데 염소는 지 멋대로 다녀. 근데 이 양이 물을 마셨는데 이제 목자가 따라오라고 앞에 간단 말이에요. 다 양이 따라오는데요. 뒤에서 갑자기 양 한 마리가 하면서 급한 소리를 내네요. 딱 뒤돌아보니까 늑대가 양의 뒷발음을 팍 물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목자는 언제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성경 사물 전시를 했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막대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한 50cm 아니면 10cm 길이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좀 뾰족하고 한쪽은 주먹처럼 뭉뚱하잖아요. 이걸 꼭 가지고 다녀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목자가 탁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막대기가 가가지고 늑대의 정수리를 맞췄어. 늑대가 딱 쓰러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자라니까.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길, 사막지에 가가지고 길 바람이 머리판에 확 불어버려 길이 없어져요. 그런 어떤 지역에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또 참포도. 여러분 포도? 여러분들이 요즘 포도 다 쉽게 먹잖아요. 근데 12정탐꾼이 갔다가 올 때 그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습니까? 2명이 어깨에 메굴 정도인데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우리하고 틀리다니까 어감이.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군합발 가운데 있고 참 영적으로 메마른 그들에게 캄캄한 인생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기묘자라네요. 기묘자. 그런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 750년 전인데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에 임마누엘 그분은 임마누엘 그분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오늘 본문 9장에 와가지고 그분 이름이 뭔지 아나? 그 이름이 기묘자라. 원더풀 원더풀. 와 원더풀.
기묘자라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분을 경험했죠.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배는 고프고 허탈감에 빠져 있고 허기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배를 가지고 해변가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아마 베드로나 제자들 어부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지금 햇빛이 뜨고 있다니까. 이때는 고기가 안 잡혀. 다 가해로 가 있는데 무슨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아라고 그래. 이래야 돼.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설교한다거나 가르치는 걸 볼 때 그분의 권위를 좀 알았거든. 그러니까 순종해가지고, 랍비여, 당신의 말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갔어. 그때는 아마 좀 의구심이 있었겠지요. 글쎄, 그럴라나 잡힐라나. 그러나 가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서 끌어올리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다른 배 친구들, 동무들을 불러, 어이 김씨, 이씨, 이리 좀 와봐. 그물을, 얼마나 고기가 많이 와, 좀 도와주게나 와서 함께 와서 그물을 걷어올리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앞에는 랍비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호칭이 랍비어. 그러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주여라고 한지 아세요? 왜 그 전에는 랍비어, 당신의 말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는 고기를 많이 잡고 그물을 건져내고 나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저 바닷속 깊은 물고기의 흐름때까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물을 내려간 거 아니요. 그렇다면 나 죄인인 거 다 아시겠네. 부끄러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깨달았어요. 원더풀. 이야, 바닷속 물고기 깊은 흐름때까지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원더풀이에요. 그걸 이미 75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임마누엘,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당신들과 함께 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 놀라운 분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얘기하셨고 어떤 배경에서 기묘자라 모사라고 얘기했을까? 75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남쪽 유다 왕은 아스 왕입니다. 아스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등 위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정치를 해갑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의 리더도 그렇고, 회사의 리더도 그렇고, 나라의 리더도 그렇고, 리더가 아니면 어른이, 지도자가, 아니 여러분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교만하다거나 호름한다거나 그러면 오는 심판, 징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 전염병, 지진, 기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역대 19명이 쭉 다스리다가 호세아 때 망하죠. 남쪽 유다는 20명 왕이 쭉 다스리다가 시드기야 때 망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19명 왕 가운데 한 명도 선왕이 없어.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선왕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왕이 19명 왕 가운데 한 명도 없었다니까.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해가는데, 한 명이 더 있어.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쭉 통치를 하는데, 그래도 8명이나 선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명도 없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지난 역사 속에 8명이나 선왕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70년 후에 귀환시키고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셨습니다.
명맥을 이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8명이 선왕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 아하스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우상숭배했다니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없어. 임재의식이 없어. 신전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악정하는 거죠. 정치를.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 심판이. 그래서 심판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전염병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지만 전쟁이 있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람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 사실 북쪽 이스라엘 형제 아닙니까?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 아람 나라 르신 왕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야, 저 유다 나라 손 좀 보자 하네. 그래서 침략해 들어오는 거 점령한 겁니다. 순간 왕궁에 그리고 촌락에 즉 유다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사시나무들 벌벌 떱니다. 아하스 왕도 삼림의 바람에 나무 떨듯이 막 벌벌벌 떱니다. 왜? 동맹이 쳐들어왔으니까. 아람 나라 무시무시한 아람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참게 해가지고 동맹군을 이뤄 쳐들어왔으니까 벌벌벌 떱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스야, 너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저것들 두려워할 거 없어. 네가 지금 우상 숭배해서 그러는 건데, 네가 나와의 관계가 그래서 그런 건데, 너 하나님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두려워할 거 없다. 그들은 말이야 부지깽이에 불과해. 그 너희들이 생각할 때 동맹군을 조직해가지고 점령하시니까 무섭다고 벌벌 떨 텐데 아니야. 그들은 부지깽이다. 왜? 내가 역사의 통치자인데 내가 이 남쪽 유다 말이야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거든. 이 다윗의 후손이라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멸망 안 시켜. 근데 네가 지금 문제야. 우상 숭배하는 거, 네가 교만하는 거, 네가 지금 악정하는 거. 그런데 네가 지금 하나님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너 왜 그렇게 백성을 괴롭게 만드냐? 또 백성만 괴롭히나? 네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너 지금 하나님 안 찾았잖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찾아라 이 말이에요.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 구하라. 구해 하나님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말하는 것 좀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꼭 청개구리 같아.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참 답답하잖아요. 축복해 주려고 한 건데 혹시 이것이 여러분 모습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아까 우리 2부 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이 정치계의 어두컴컴한 경제의 어둠 쭉 얘기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네? 다 어렵다고 하는데 기도는 별로 안 하십니다. 갈수록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 한국 교회가 기도는 별로 안 해요. 좀 형식적으로 교회 올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분은 나의 통치자, 그분은 나의 전부, 그분은 나의 주인, 그분은 나의 치료자. 얘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요. 치료자, 구원자, 뭐 선한 목자, 정능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실제 삶 속에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 어렵다고 그래요. 답답하죠. 아하스를 보니까 참 답답하네.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다윗의 집이여라고 얘기를 하네. 다윗을 언급해. 아하스야
너 지금 두렵잖아. 무섭지? 걱정할 거 없어. 너 지금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니 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다니까. 다윗에게 약속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 다윗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괴롭혔잖아. 어? 악정을 하면서. 근데 너 지금 또 하나님을 괴롭히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입니까? 아닌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를 은근히 하나님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장로 권사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내가 위기를 만날 때 위기 관리의 두 번째로 뭐냐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잘 안 해요. 상황 속에서 절절매면서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기도 부탁은 해. 부탁은 해놓고 자기는 안 해. 자기는 간절히 안 한다니까. 우리 목사님 믿음 빌려주고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요. 물론 목사가 도구기도 응답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정작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간구를 합니다. 신전의식과 임재의식. 저도 연말에 제일 위기관리 상황이에요. 연말 되면 하던 일도 교사도 안 한다고 하지. 뭣도 안 한다고 하지. 뭣도 안 한다 안 한다고. 이제 좀 쉬겠다고 하네. 정말 일들이 많아. 위기야. 저는 그냥 12일이 없었으면 좋겠네. 성탄절만 있고. 성탄절만 있고 나머지는 12월 없었으면 좋겠어. 다 안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설립 30년 지나고 나니까 저도 약간 위기의식을 느껴요. 30년 지나니까 그동안 하나님 참 역사하셨는데 내 믿음 테스트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정 목사 믿음 테스트 하시네. 근데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어떤 소용돌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지나고 나면 내가 현명하게 지혜스럽게 믿음으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하실지 기대감이 큽니다. 저에게는 기대감이 커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의 사역도 그렇고 앞으로 3번 양육회가 30년 지나고 50년이 지나더라도 3번 양육회 하나님 확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대로 되는 거 아멘대로.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멘대로 됩니다.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그분의 삶도 아까 그 고기를 잡게 하는 삶도 놀랍지만 눈먼 소견을 눈 뜨게 하시고 귀머를 듣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그 삶이 놀랍잖아요. 아니 가는 바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다 돌을 들고 있다가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고 했더니 돌을 내리고 다 도망쳤어요. 현장에 붙잡힌 여인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적 아닙니까? 원더풀 원더풀. 그런데 그의 탄생도 인성과 신성을 입고 오신 탄생도 놀랍고 그의 삶도 놀랍고 또 그의 죽으심도 놀랍네. 왜 죽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이런 죽음이 어디 있느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 죽음도 놀라워. 왜? 화평케 하려고 죽으셨대요.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죽으셨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이웃과의 화평케 하려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 그 화평케 하려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래 그 죽으심도 놀라워. 이런 죽음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5장 2장 15절 16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야 화평하게 하시려고.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의 부활이 또 놀라워요. 우리가 병원 가서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네. 그때부터 겁이 나. 큰 병원 가서 MRI 찍어보잖아요. MRI 찍어보자네. 찍었어. 그랬더니 금방 답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열흘 뒤에 오라네. 보름 뒤에 오라네. 그 기다린 열흘이 15일이 긴장감이요. 암이면 어떡하지? 췌장암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것도. 뇌암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것도. 아니, 암 초기라고 하면 그것도 다행인데 암 말기라고 하면 끝나는데. 그러고 나서 보름 후에 갔더니 의사가 쭉 설명하면서 괜찮아요. 내가 며칠 후 약을 좀 줄 테니까 괜찮아요. 우리 쉽게 생각 안 해. 살았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그 생명 여러분 주려고 주님 부활하셨다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여러분 다음 열매 아닙니까? 그래 놀라운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 여러분 이미 경험해서, 이적을 경험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는데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두 번째 경험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예? 근데 잊어버려 우리는. 내가 사는 그 기적을 잊어버린다니까. 그분의 출생이 놀라웠어요. 100% 인성을 입고 오시고 100% 신성을 입고 오신 100% 인성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 지고 가시려고. 슬픔도 경험해봐야 돼. 번민도 경험해봐야 돼. 아픔도 경험해봐야 되거든요. 외면당하는 것도 경험해봐야 돼. 베드로에게 외면당하고 가룟유다에 외면당하고 그것도 한번 경험해봐야 되고요. 또 예수 신발을 신으셨다는 신발? 어? 예수 주로 맨발로 걸어다니셨지만 신발을 신으실 때가 있으셨다고. 왜 그러세요? 여러분처럼 경험해 보시려고 다. 주님의 목마름 금식하면서 안 하셔도 되거든요. 여러분 죄를 짊으시려고 경험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또 사탄에게 시험 받는 거 주님은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많이 받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탄의 시험 여러분과 인성을 똑같이 입고 경험도 하시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놀랍죠. 죽음도 놀랍고 부활도 놀랍고 또 승천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40일 승천하시는데 앞으로 오실 재림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현실 속에서 역사가 놀랍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오고 오는 삶생활 상황 속에서 근심 걱정될 때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가 있지 않나요? 대부분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고. 스트레스가 없는 게 병인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트레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래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아도 염려가 되는 것 같아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니까. 그분은 창조자라니까. 없는 걸 있게 하신 분이야. 안 될 것 같아 되게 하신 분, 죽을 것 같아 살게 하신 분, 없는 것,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니까. 안 될 것 같아 되게 하신 분이라니까. 우리가 말로만 해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때 일주일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확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주야 믿습니다 해놓고 또 글쎄 될까? 제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개척하고 나서 연세 드신 분들 권사님들 모시고 10만 안 간다고 그랬죠. 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목사 때 해봤거든. 10만 가면 한 7명, 10명씩 따라다닌다. 대신 명 하면 우리 권사님들 함께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픈 자 놓고 쫙 기도를 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가면 권사님 옆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도 커요. 딱 나와가지고. 근데 목사님 힘들겠어요. 신방 끝나고 나오면서 근데 목사님 너무 힘들겠네.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버리네.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어. 확신 없는 사람들 모시고 신방 가면 내가 괴롭구나. 안 되겠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말보다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저도 이 태블릿을 쓰고 유튜브도 보고 또 챗 GPT도 이렇게 하고, 이야, 요즘 정말 쉬운 세상이에요. 제가 원서를 읽기 싫으면요, 뭐 이런 거 실력도 없지만, 그런데 또 그 어플 번역기가 있어요, 핸드폰에. 그래서 제가 원서 귀찮으면 해가지고 딱 보면 한눈에 쫙 들어와. 금방. 이거 그냥 내가 읽으려면 10분도 걸리고 5분도 걸리냐, 이거 하게 되면 그냥 10초면 읽어, 그냥 착착착. 이런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 제가 우리 부교자 얘기합니다. 자, 태블릿이, 컴퓨터, 유튜브, 뭐 챗 GPT 얼마나 좋냐. 이것이 망하게 한다. 영적으로 망하게 해. 이건 단축시키는 거야. 연구하고 하는 거. 그런데 그래 놓고 뭐 오래 꼭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네 심령 속에, 네 마음 속에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주님 역사하셔. 성령님 인도하셔. 주님이 아셔. 주님이 보셔. 지금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셔. 내가 그냥 성도들에게 내가 설교 준비해서 들어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주님 여기 함께 하십니다. 여기 주님 앞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여러분들이 부부싸움하고 상한 심령 이게 안 있으면 은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입니다. 목사 불신해가지고 은혜 돼요?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그래놓고 여러분 사업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놓고 손자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놓고 아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안 돼요. 안 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 관계가. 그래놓고 누구에게 기도 부탁해봐요. 되는지 안 된다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문제가 먼저 직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니까. 겸손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솔직히 저 잘 안 되는데 조금 나아야 될 거 아니요. 조금씩은 나아야 돼. 그래서 목사니까 좀 낫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야, 내가 목사가 아니면 이렇게 춥고 눈 오고 하게 되면 새벽기도 안 가겠네. 내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 요즘 얼마나 추워서 눈 오고. 그래서 조금 몇 분이 못 나고 해서, 맞아, 이해를 해.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나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목사니까 새벽기도 하고 날마다 그러다 하고, 매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이면 서너 번씩 하고, 내가 어디 외국 가지 않는, 집회 가지 않는 하고 하니까, 야, 목사인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 권사님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 뭐 상표 하나 붙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답답해요. 죄송합니다. 답답해. 그래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자기 잘난 맛에서 하는 거 교만하고. 본의 아니게 우상 숭배하는 거요. 본의 아니게 교만하는 거요. 그리고 내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첫째, 영적인 온도계를 체크해 보세요. 영적인 온도계. 하나님의 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모사 카운슬러라고 합니다. 동정심. 카운슬러는 동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안다. 나도 슬퍼봤거든. 내가 안다. 나 외로워봤거든. 내가 안다. 내가 가시에 찔려봤잖아. 창에 찔려봤잖아. 너 아픈 거 내가 알아. 너 몸 아픈 거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안다니까. 너 배반 당한 거 내가 알아. 나도 가론유다에 배반 당해봤잖아. 근데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나 다 안다. 정목사야. 나 알아. 그게 상담자예요. 카운슬러. 이야, 그런데 예수님 카운슬러로 오셨다네. 여러분이 상담자래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아신대요. 이집사야, 권목사야, 이장로야, 내가 너 알아. 내가 너와 함께. 네 아픔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네 그걸 다 안고 가려고 인성을 입고 왔잖아. 그래, 그걸 해결하려고 신성을 입고 왔으니까, 능력의 하나님으로 왔으니까, 인성으로 내가 너희들 아픈 거 경험도 하지만 그걸로 안 돼. 내가 신성으로,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해결할 테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믿어라. 그것 때문에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목사가 성탄절에 빨간 넥타이나 차고 뭐 이게 꾸미고 이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평화의 왕, 소망을 주신 분. 와, 원더풀. 나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상담자, 동정해 주신 하나님. 이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것, 2000년 전에 그것 때문에 오셨고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